회복의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해요. 진짜 코로나가 굉장했죠. 한참 신천지가 막 나와서 하루에 막 1,000명 막 몇백 명 막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어디 있었냐면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2년 전부터 2주를 연속 집회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한 주는 룻기서 한 주는 아가서를 해주기로 해서 2주 동안 그 대구에 있을 때 그 신천지가 터진 거예요. 막 전화들이 와서 빨리 대구를 나오라고 난리는 치는데요. 나는 전쟁이 난 줄 알았어요. 진짜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막 코로나 그게 걸렸다고. 근데 참 진짜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3월 달에 어찌됐건 딱 2주 정도 교회에 있었고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또 은혜를 따라 매주 집회를 나가게 하시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석주 전에 2주인가 석주전 그러니까 지난주 석주전이네요. 지난주에 영암에 있었고 그 전주는 대전에 있었고 그 석주전에 이게 별내라는 신도시 있지요. 그 옆에 청학리라고 있어요. 청학동이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거기는 순복음측교회인데 야 이런 때에 건축을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종교부지를 요번에 계약을 해서 지번이 이제 12월 달에 나오는데 아직 지번도 없는 그 종교부지를 받아서 남의 종교부지를 받아서 건축을 하는 건축부흥회까지 하는 거 보면 야 코로나는 코로나인데 또 은혜는 그 와중에서 또 은혜는 흐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7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주실 텐데 새벽은 룻기서를 하려고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고 막 빚으로 삶이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다 무너지지만 룻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면 4장 22절에 보면 바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끝나거든요. 지금 우리 눈앞에는 다 무너지는 집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무너지는 집을 통해서 다윗 왕조라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그 가정을 훈련시키고 있더라는 거죠. 어찌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문제, 어떠한 삶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실 걸 믿으세요? 선물이라는 건 은사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시편 126편 1절을 보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요. 70년 동안 종로로 타고 돌아온다는 그 일들이 다시 우리 인생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아니 일상을 넘어서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건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엄청난 여러분 일들이 70년 동안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옛날 이야기 아니면 이솝 이야기 같이 동화책과 같이 현실감이 없는 이야기 같았는데 그들은 현실적으로 돌아왔고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돌아오는 입술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시편 126편 1절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동안에도 우리가 여러분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그거 있죠.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린다는 거 왜요? 기쁨으로 그게 거기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울면서 믿음의 씨를 뿌리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우리는 계산하지도 못했고 지금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육신적인 눈밖에 가진 게 없어서 아직은 육신적인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은 우리가 간섭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완성되어졌고 완료되어진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시는 삶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 믿음의 시작, 회복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 중에 뭐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인들하고 지금 한참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옛사람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20-30년 하다 보면 점점점 예수님이 닮아서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져요. 아니면 고집이 세져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거죠. 이게 교회라는 데를 오면
조금 더 오래 다니시고 조금 더 먼저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 처음 오갈 데 없고 어떻게 방향을 못 잡는 자들이 그분들을 보고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안식을 받고 야, 믿음 생활이라는 게 저런 거 아닌가라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때로는 어떨 때 보게 되어지면 그 강팍함, 때로는 내 고집, 또 내가 맞다라고 말하는 그 맞는 일 앞에서 사실은 믿음을 실족할 때가 생각보다 꽤 많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5장 1절 같이 봅시다. 자,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5장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부르는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라는 것을 아람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로 자기가 겪었고 들었던 소문에 의해서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을 지금 뭘로, 무엇으로, 어떤 걸 근거로 나아만 장군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만 장군을 보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보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서 보는 나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불려지는 것보다 믿음이 없을 때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만 여러분이 부르는 목사라는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의 믿음의 모습과 제가 목사이지만 말씀으로 봤을 때 저라는 사람은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나누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듣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는 큰 용사래요. 큰 용사란 뜻은 단 한 번도 안 져본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 단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사람은 아람이란 나라 속에서 정말로 그 사람만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가 입고 있는 이 의복, 그 군인이 입고 있는 장군이 입고 있는 옷 속에 있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병 환자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려지는 내가 있고요. 그 불려지는 나라는 사람 속에 있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화려할 수 있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경건해 보일 수 있는데 진짜 이 속에 있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에 있는 모습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모라는 것은 이 생김새를 포함한 우리가 하는 우리의 행위 자체를 말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그 사람 속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은 죽었다고 표현을 해요. 죽은 자가 내놓은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우리의 육신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건물을 지어낼 수도 있고 차를 사올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화려한 어떤 스펙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죽은 자가 내놓은 건 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뭘 했느냐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가 많고 이렇게 작은 일에 짜증을 많이 내고 이렇게 걱정으로 늘 살고 있는 이 속에 있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만 받으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빈손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마음에서 나온 것을 받으시는데, 내가 이 속에서 온갖 광풍이 일어나서 분노와 짜증 속에 헌금을 100만 원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어딜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그럼 짜증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100만 원을 드렸다 그래요. 목회자는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뭔 마음으로 드렸는지 모르잖아요. 무슨 마음으로 헌신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목회자는 얼마든지 받아요. 얼마든지 축복해줘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100만 원을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성령이 했냐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했냐는 거예요. 아니면 육신적인 마음 속에 누군가한테 지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면 이거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신다는 건 우리 속에서 어떤 것이 이러한 일을 하도록 시작을 했냐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9절. 자, 요거 조금만 보면 돼. 하나만 더 주세요. 로마서 2장 9절 같이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나아만 장군 설교가 참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받지만, 로마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찾아주시면 같이 읽었을 것 같아요. 로마서 2장 9절. 아니 그냥 저거 주면 되는데, 성가대 저거 그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 잠깐 보세요. 뭘 행하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자 보세요. 주님께서 성경에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렇죠? 환난과 어려움이 어디서 왔어요? 영에서 오는 거예요. 영에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드는 주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어둠의 영이 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내놓은 어떤 표면적인, 여러분 이 죄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죄라는 게 어떤 윤리, 도덕, 단순한 이러한 수준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건 어떠한 우리가 저지른 일의 항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안 했고 어떤 걸 안 했고 어떤 걸 안 한 걸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죄는 이 죄에 뭘 말하냐면 권세를 말해요. 죄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사단이 그 힘을 가지고 붙들어 버린 상태를 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상태 속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도적질, 간음, 살인, 그런 일들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그 각 사람이 이 행위를 말하면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나는 뭐가 없다 그래요? 예수 믿으라면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손으로 저지른 일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어둠의 영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우리 속의 영을 보시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여러분, 각 사람이 여러분 악을 행하게 하는 영이 있어서 그 영의 권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영의 권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 삶 속에 환난과 공고가 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힘을 자랑하려고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왜 하셨어요? 그러면 여전히 죄의 권세 안에 붙들려 있는, 죄의 권세 안에 붙들려 있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죠. 죄의 권세 안에 붙들려 있는 가난이 있을 수도 있죠. 죄의 권세 안에 붙들려서 술 취하고 게임하고 여러분 묶여 사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죠.
주님께서 말하는 표적은 미라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하나님의 파워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뭐 하시려고요? 사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것이 표적과 기적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죄의 권세가 붙들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남편의 아니면 가정의 모습일 수도 있고, 물질의 모습일 수도 있고, 인생의 모습은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이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우리 옛날 찬송가 있잖아요. 죄에서 뭘 얻게 하면? 자유함을 얻게 하면. 근데 내가 지금 자유롭지 못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질병에서 자유롭지가 않은 거야. 질병이 안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질병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연세를 많이 이 세상을 많이 사셔서 많이 달아서 없어지는 질병이 있고요. 죄의 권세가 붙들고 있는 병들이 있더란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난주에 영암이라고 목포 바로 밑에 영암이라고 집회 갔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거기 권사님의 딸이에요. 광주에서부터 왔어요. 병원을 가면은 이 자궁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요. 46살인데. 그리고 보는데 너무 찬 거예요. 제가 그냥 만져본 건 아닌데 그냥 느낌으로 손발이 너무 차고 위하고 아래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위가 화가 많이 올라와 있어. 그래서 갑상선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니까 갑상선도 수술했다는 거, 암 수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도 드러냈는데 저는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 이름이 뭐예요? 그래 진단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주신 은혜 중에 뭐 동글동글한 게 보이면서 그게 녹아 있고 그거를 거두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손이 그걸 거두시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의사가 말한 표현 그대로예요. 제가 말한 게. 그래서 손을 대고 이제 머리에다 손을 대고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질병은 분명히 육신에 나타나는 질병의 모습인데 그 시댁이 무당의 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붙들려 있는 질병에서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가 여전히 죄를 통하여 붙들고 있는데 이 죄의 권세는 땅에서 우리의 착함과 선행과 율법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죄의 반대말이 뭐예요? 안 죄예요? 죄의 반대말이 뭐예요?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의, 예수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를 했더니요, 이 속에 있는 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퍽퍽퍽 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놓고 여러분 그 다음날 그걸 다 쏟아놨다고 전화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육신의 생활 습관, 때로는 우리가 많이 사용해서 아픈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그 여전히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인데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묶어놓은 것들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뭘 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져야 될 것들. 여러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대부분의 것들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이 임해야 되고, 할렐루야. 질병에서 자유함이 임했고요, 가난에서 자유함이 임하는 거고, 특히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자유함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건 당연하게 풀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 자유함이 실제로 여러분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세요. 나만 장군 설교를 이제 부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어떤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나만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자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좀 풀어져야 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는 여러분 나만이라는 사람을 큰 용사라고 성경은 얘기해.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의 속사람은 바로 뭐냐면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합니다. 더더군다나 그가 큰 용사가 된 것은 5장 1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나만 장군은 그 전까지만 해도 누가 잘한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전적으로 그게 전부 누구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럼 나아만 장군에게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에게 진짜 회복시키고 싶은 것은 질병이 아니라 이미 그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용사됨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이 질병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소홀히 여겼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서 이미 자유함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건 예배를 안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안 흘렸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한 번도 안 접은 사람 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지금까지 다 무엇인가 내가 이루는 사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가 나와요. 잔치집이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떨어졌죠? 그렇지요. 은혜가 떨어졌어요. 기도가 떨어졌어요. 헌신이 떨어졌어요. 눈물이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여러분 잔치가 아니면 계속 이어지기 원하는데 유대인의 잔치는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그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잔치는 계속 이어지기 원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이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큰 넓은 의미에서 허락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맡고 있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뭐를요? 은혜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은혜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보니까 코로나가 와보니까 목사님들마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교회가 어느 게 진짜인지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성도가 누가 진짜인지 보이더라는 거예요. 불려지는 이름과 실제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목숨 건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실제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불려지는 이름은 목사인데 실제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니 불려지는 이름이 권사님인데 실제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큰 용사에 관심이 없어요. 이 큰 용사는 어차피 누가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회복시키기 원해서 하나님이 진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보기 원하고 깨닫기 원하는 것은 진짜 나는 누구였냐는 거예요. 이렇게 화가 많고 이렇게 잘 삐지고 영적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사람 성향. 영적이라면 악을 행하게 하는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을 되게 요즘 혼내요. 대놓고 혼내요. 진짜 영적 아닌 것 같다고. 제일 오래 다닌 분이에요. 제일 오래 다녀봐야 12년 다녔어요. 이제 12년 됐으니까 교회가. 할렐루야. 오늘도 집회가 내가 밥 사주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혼을 냈어. 이 양 사주고 비싼 거 사주고 이거 사주냐고. 이거 봐봐요. 장로님하고 트러블이 생겼어. 그러면 영적이라면 내 속에서 분을 나타내는 그 영은 뭔지를 봐야 되고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하게 만드는 그 장로님 속에 있는 그 존재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 사람에게 서운할 게 아니라 사람과 싸울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들을 붙들고 싸우고 여러분 말씀을 이겨내야 되잖아. 할렐루야. 근데 기껏 기도를 했대요. 왜요? 그랬더니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하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참았대요. 영적인 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사람을 참아내려고 기도한 거지 그 상황을 참으려고 기도한 거지 그건 또 터져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 속에 분이 많은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렇게 걱정이 많은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렇게 겁이 많은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에 관심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자라나요. 불려지는 건 얼마든지 화려하게 불러줄 수가 있어요. 집회를 다닐 때마다 자기의 신앙의 이력을 막 얘기를 해요. 나는 뭘 했고 뭐 우리 집은 뭘 했고 우리 교회 다니면서 뭐 했고. 근데 실상은 문둥병이야. 이 껍데기가 난 줄 아는 거야 계속. 아니 그 집안이 그만큼 그 교회 봉사 원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면 이 속에 나병은 아니어야지. 아멘이 쏙 들어간 거 보니까. 여러분 이거요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입었죠. 그가 로마서라는 성경을 쓰는데요, 이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완벽한 교리예요. 완벽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 로마서 7장에 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뭐냐면 7장 15절에서 17절을 보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전쟁에서 지거나 누굴 죽이면요 그 시체랑 멀쩡한 사람을요 같이 딱 붙여서 이렇게 미라처럼 묶어버려요. 그러면 이 코와 죽은 사람의 코를 맞추고 눈과 눈을 맞추고 입과 입을 맞추고 온몸을 딱 붙여서 사거리에다 딱 더 집어 던져 놓는 거예요. 그 형벌이에요, 형벌. 그러면 나는 괜찮은데 나랑 붙어있는 어떤 존재가 썩었어. 그럼 이 썩어 있는 존재 때문에 이 코가 막 썩어 들어가 3일 되면 썩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도 썩어요. 나도 썩는 거야. 사도 바울이 말한 게 그거예요. 도무지 내 속에 있는 이 또 다른 요놈 때문에 멀쩡한 나까지 썩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띄어낼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그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 못 하겠으니까, 나 이거 가짜 같으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이것 좀 끊어주세요. 내가 머리로는 하나님은 알겠는데 내 삶에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 좀 구원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성령에 관하여 말하는 거. 할렐루야. 아,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붙들지 않고 난 나올 수가 없는 존재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아는 이론과 성경을 아는 이론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성령이 나타나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장악해 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려지는 나와 내 속에 있는 나가 딴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혼자들 고민하지 말고 성령께서 오늘 나라는 인생을 완전히 장악해 주셔서, 할렐루야, 나의 모습이 사람들이 불려주는 모습과 나의 모습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나와 여러분 동일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이가 큰 문득병에 걸렸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요. 왜냐하면 이 나만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거니까. 어쩌면 여러분 신앙의 이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나아만 장군이 회복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 어린 소녀예요. 종이죠, 종. 그가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잡아왔던 종 중에 가장 어린 소녀라고 말해요.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2절과 3절. 자,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뭐하리라? 고치리라. 아마 고칠 겁니다. 그래요? 고쳐질 겁니다. 그래요? 그렇지요. 이 여자 아이는 막연한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믿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요, 영적으로 어떤 문둥병에 걸려 있는 어떤 여러분 질병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일 수 있고,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여러분 주인이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주인 노릇하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사실은 이 스스로 나올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 이 한 사람, 이 어마어마한 한 사람을 회복의 자리로 움직이는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이름도 없었던 어떤 어린 소녀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자주 낳던데요. 아마 되기도 할 거요. 이게 아니라 이 여자아이는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이 부인한테 가서 반드시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의 가족 속에, 아니면 셀 속에, 아니면 목장 속에,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가정 속에 누군가의 한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부터 이 어마어마한 거구와 같은 인물이 하나님께로 여러분 딸려 나오는, 할렐루야, 한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은혜가 나아만을 바꾼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아만 스스로는 회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 가운데 지금 부어 놓으실 줄 모르겠지만 내 바깥에서 지금 나에게 밀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누군가의 믿음이 절대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져보지 않았던 여러분 그 영혼을 움직이는 시작이 될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누구의 믿음이겠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분명한 믿음의 역사를 끌어갈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인 거예요. 나.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어리다는 건요, 어리다는 건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어리다는 건 더 놀라운 것은 또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째 아멘을 안 해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의 기적 가운데 다 배고파요. 다 힘들어요. 제자가 나가서 누가 먹을 거 없냐고, 이 5천 명이 다 이렇게 배고파 있다고. 그럼 여러분 어른들 같으면 도시락을 갖고 있어도 야, 이거 갖고 나눠나 먹겠어? 그냥 나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혼자 집에 가다 나중에 먹어야지, 좀 참다가. 이걸 내놔도 그렇고, 이 도시락도 이게 또 좋은 도시락도 아니고 보리떡이라는 건 짐승이 먹던 밥이거든요. 이거라도 안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이게 보릿고개 때에 이거라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요 도시락을 까놓기도 애매하고 나를 주목하는 것도 싫고.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어린 소녀는요, 어린 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쓸지, 이거를 누가 평가할지 생각이 없어. 도시락도 가진 거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저요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오늘 이 어린 계집종의 믿음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옵니다. 엘리사가 저 요단강에 가서 몇 번 담그라 그래요? 7번 물에 담그라 그래요. 그랬더니 여러분 11절을 보니까,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자,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할렐루야. 나만이 분노를 했다 그래요. 화를 냈다 그래요. 그가 노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르되 뭐에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떻게든 끌려왔어요. 근데 이 엘리사를 통한 역사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생각. 내 생각. 자, 다시요. 이 큰 역사의 시작은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으로부터 이 어마어마한 거구가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나아만 장군은 지금 치료받으러 온 거지요? 나아만 장군은 지금 응답받으러 온 거지요? 여러분 지금 응답받으러 온 거지요? 여러분 치료받으러 온 거지요? 해결받으러 온 거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말에서 안 내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까지 와요. 말을 타고 와요. 근데 안 내려. 교회를 왔는데 내가 타고 온 말에서 안 내리겠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 있으니까?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7번 들어가죠. 그렇죠? 7번 강물에 들어가요. 그럼 강물에 효염이 있었을까? 또 한 가지는요. 나아만이라는 문둥병자가 강에서 치료되고 났으니까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어마무지하게 나죠.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성경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들어갔는데 몇 사람이 나왔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죠. 나아만 한 사람 났다는 거예요. 그럼 강물이 능력 있는 게 아니야. 자, 누가복음 4장 27절. 자, 누가복음 4장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7절 시작. 할렐루야. 누구만 치료받았다고요? 나아만만.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와요. 어떻게든 왔어요. 코로나라고 집에서 난리도 칠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스스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고 그걸 사모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다 왔다고 회복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1000번을 와도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10,000번을 와도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30년을 다녀도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안 내려오는 한? 그렇죠. 안 내려와요. 내 생각을 포기를 못 하겠어. 오히려 교회 오면 내 생각이 더 주장돼야 돼. 내 입장이 더 중요해. 내가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해. 아니 생각을 해봐요. 여기까지 왔다면 내 생각을 좀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 왔다면 내 믿음 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 왔다면 내 방법 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내 생각은 다 갖고 있고요. 여전히 내 믿음은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녹음해 가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꼭 나머지 공부를 하려고 그래. 이게 설교를 못 들어서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다 알겠는 거야. 다 알겠는 거야. 내 생각, 내 믿음, 내 방법 그대로 갖고 왔다가 설교 한 편 듣고 다시 내 생각, 내 믿음, 내 방법 가지고 가는 거야. 아니 진짜 방법이 없어서 교회를 왔다고 쳐요. 정말로 여러분 응답받고 싶어서 기도원을 오고 때로는 부흥회를 왔다고 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시키는 순종이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어려워요 지금? 예수님은 쉬워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쉬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아멘만 하잖아. 아멘. 나오라니까. 아멘. 안 나와. 불 속에서 아멘만 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은 나오라니까. 아멘. 나와. 아멘. 안 나와. 어떻게 일어나가냐, 어떻게 나가냐는 거 어떻게 해? 그 아멘을 왜 해? 예수님이요, 나만 장군 문둥병 지금도 치료하기 어렵지요. 근데 쉬워요. 7번 들어가래. 근데 누구한테만 어려워요? 왜 내가 어려워요? 이 글을 못 알아듣나? 그렇죠. 하나님의 순종이 어려운 건 없어. 하나님의 역사가 어려운 건 없어. 내려놓지를 못하겠네, 나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너를 포기해. 너를 부인해. 아무리 당신이 이게 맞다 하는 줄 알지라도 부인한다는 건, 내가 아무리 봐도 왼쪽으로 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른쪽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마땅한 내 거를 내려놓는 게 죽는 건데, 교회를 죽으려고 안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를 재단이라 그랬어요. 재단. 재단이란 뜻이 뭐냐면 도살장. 죽으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내 무덤을. 나는 예수와 함께 진짜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안 죽었으면 천국 어떻게 가지? 무덤을 보라는 건 내가 묻힌 무덤을, 내가 주와 함께 산 부활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물 드렸죠? 여러분 이 예물이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드렸어요. 그렇죠? 누구 대신 드린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이 헌금만 하고 가는 거야. 누굴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헌신이란 건 나를 드리는 거야. 일하란 얘기가 아니라, 교회 봉사가 헌신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보라 너희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내놓고 왔다 그래. 시간의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희를 거룩한 무슨 제사? 산 제물. 우리에게 제물이라고 말하는데 제물이 안 되고 싶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옳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를 누가 갖고 있냐면 내가 갖고 있어요. 그걸 선악과라 그래요. 그래서 이러면 야고보서에 너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응답을 받는다 그래요? 못 받는다 그래요?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 그러죠? 그 두 마음이 선악과를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 옳은 대로 다 할 걸. 어차피 내가 생각한 대로 다 할 걸. 나만 장군을 비롯해서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이 강물에 온 거예요. 근데 치료가 안 돼요. 근데 나만 장군은 왜 치료가 된 거예요? 강물이 치료가 있는 게 아니라, 자, 열왕기하 5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만 장관이 이에 내려가서
자,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물 자체에 여러분 효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물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말씀 앞에 자기를 드린 거예요. 처음에는 버텼잖아요. 내 생각에는 물에 들어가서 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강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절수로는 몇 절 안 되는데요, 나만 장군이 말에서 내려와서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우리한테는 쉽게 읽혀지지만 우리 인생으로 되돌아보면 개인적으로는 물에 들어가기까지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해요. 절대 포기 못하는 게 내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믿음, 내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횟수, 기도의 횟수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제물은 우리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소유나 어떤 삶의 일부를 격하게 쪼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굴 드리는 거라고요? 나를 드리는 건데 나만 안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7번이라는 건요, 나의 고집을 꺾는 시간이야. 하나님과 내가 지금 고집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고집이 세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못 보다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를 누리다 가야 되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이 임했는데 아니 그거를 마음껏 누리다 가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누리고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봉사는 봉사는 다 해, 허드렛 일은 다 해. 그게 너무 안타까워. 다른 건 다 하는데 내 생각, 내 믿음, 내 방법은 안 내려놔. 그러니까 실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일곱 번의 강에 들어가는 시간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 말씀대로?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계점에 도달하기도 하죠. 6번까지 딱 들어갔는데 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까딱도 안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요, 7번을 들어가 또 해결되네. 그렇죠? 여러분 이 한계라는 게 와요. 신앙생활에는 모두가 한계에 부딪혀요. 안 되나 보다. 근데 여러분 그 한계점이 반드시 와야 돼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있고, 할렐루야, 거기서 뒤처지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7번 강에 빠뜨리는 시간은요, 나를 죽이시는 시간이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한테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이 생각이라는 부분은 세상에서는 교육이나 경험이나 어떤 다른 부분들을 통하여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생각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생각은, 자, 창세기 6장 4절 같이 봅시다. 자, 창세기 6장 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5절 시작. 자, 그의 마음으로 뭐하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은요, 어디서 간섭이 되는 부분이냐면 마음에서 간섭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세요. 5장 28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28절 시작.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건 그냥 이렇게 여자 보면은 너 다 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음란이라는 영이 마음에 딱 들어왔더니 음욕을 품고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음란하게 살게 만드는 우리로 오늘 아까 로마서 2장 9절에 우리를 악한 대로 살게 만드는 뭐가 있다 그랬죠?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둠의 영이 음욕이라는 음란이라는 영으로 내 마음에 쑥 들어와 버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욕을 품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음란한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8절. 자, 시작. 간음했다 그러죠? 어디에 간음했대요? 그렇지, 마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반드시 간음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좌우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에 죄가 있다고요? 그렇지, 마음. 마음은 우리 영이 머무는 공간이거든요. 마음에 들어온 것이 생각을 간섭하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누군가한테 걸리지 않고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외로 이러한 나쁜 짓을 하다가 이런 안 좋은 짓을 하다가 이렇게 부부 사이가 나빠진 가정을 상담하다 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남자 측에서 이런 일들을 자꾸 벌린잖아요. 남자랑 상담을 해보면서 솔직히 얘기해보면 괜찮다고. 근데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나만 그러냐는 거예요. 내가 재수없어 걸린 거지. 걸렸다고 생각하지요. 그걸 내가 재수없어 걸렸다고 생각하지. 얼마든지 자기가 자기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음란의 영이 들어와 버린 사람은 음란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중독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술이나 게임, 마약, 화투, 이게 중독의 영인데 어디신이라 그래서 그 중독의 영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영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땅에 있는 무엇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를 자꾸 죄의 권세 아래 갖다 집어넣는 이 어둠의 영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빛이 너희 마음에 없으면 너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속에는 맨 딴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라고요. 우리가 종교를 갖고 있다고 빛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빛이 없으면 너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건 진짜 믿음의 초짜들이에요. 그거는 몇 년을 다니고 별 상관이 없어. 영은 나이만큼 자라질 않아요. 말씀을 먹고 성령을 따라 살 때만 영적인 나이가 자라나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믿음, 내 방법만 붙들고 있다면 아직 믿음이 그렇게 성장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볼까요? 자,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성숙한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왜냐면 여러분의 교회 얼마나 좋아요. 아멘이 이렇게 안 들어오면은 자,
그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지금 이 예배적인 상황 속에서요, 또 여러분 교회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비전들 속에서요, 진짜 지금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랍고 귀한 은혜들을 사실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를 누려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실제를 누려야 될 내가 그것을 놓쳐버리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어리니까. 유업이라는 건 자라난 자한테만 주신단 말이에요. 기업은 성숙돼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이 좌지우지가 되고 환경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좌지우지 되겠냐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나와야 돼. 이제는 그건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복음이 열릴 만큼 다 열려있는 이 시대에 아직도 여러분 복음으로 반응 못한다는 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14장 10절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속에 빛의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담아주시는 말씀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걸 내가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일을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 해놔서 하나님께 복을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 바깥에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절 시작.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죄에 묶여있는 자, 죄의 권세에 묶여있는 질병들이 치유가 되고 가난이 떠나가고 사람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회복되는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주가 일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주의 일이 거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게 주의 일이에요. 내 바깥에서 내가 뭔가 해놓는 게 주의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보세요. 군사력, 경제력, 세상의 힘으로는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종으로 끌고 온 거니까. 근데 이야기의 끝을 보게 되어지면 나아만이 결국은 치료받고 나니까 요단강에서 흙을 가져다가 아람 땅에 가서 제단을 쌓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람이란 나라의 최초로 하나님의 제단이 생기기 시작해요. 세상의 힘, 경제, 군사로는 이길 수가 없었어. 그런데 한 계집 아이의 믿음이 아람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을 이기는 거야. 우리가 지식으로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여러분의 우리들의 건강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우리를 흔들고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분명한 믿음은요 세상을 거꾸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 있는 자가 의료계에도 가야 되는 거고 그 믿음 있는 자가 정치에도 가야 되는 거고 그 믿음 있는 자가 문화에도 가야 되는 거고 그 믿음 있는 자가 경제에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의료가 의류가 문화가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이 누구 나라에 있으므요 하나님의 통찰이 있음을 보여주는 빛의 사명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 좀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우리가 힘으로는 세상을 못 이겨요. 우리가 여러분 인맥으로는 세상을 못 이겨요. 물질로는 세상을 못 이겨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계집종의 믿음이 아람이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꾼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무도 이 세상은 우리를 주목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장악하심, 성령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 이들이 의료에 나가고 문화에 가고 경제에 가고 정치에 가고, 할렐루야. 결국은 여러분 여러분 중부제일교회가 이 수진교회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들이 파송되는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이들이 파송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걸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의 외모에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경력에 스스로 뭡니까?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불려지는 나와 내 속에 있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 우리 보러 이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다 이겨놓고 주님은 나와 하나만 되자는 거예요. 너 나 따라오려면 너만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건 참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견디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의 옳은 판단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그의 온전하심을 믿고 나를 그 앞에 드려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지금 아무도 우리를 주목 안 할지 몰라도요, 이번 성회를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나오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한 교회가 세워지려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봅시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불려지는 것과 너무나 다른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속에 있는 이 문둥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겉보기에 화려한 병이 아니라, 불려지기에 좋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보기 원합니다. 주가 보여주신 그 길, 그 생명의 길, 하나님과 같이 달려가기 원합니다. 욥기 42장에 보니까 하나님 옆을 보아도 도와줄 자가 없고 뒤를 보아도 붙들어줄 자도 없고, 그런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만드신 후에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하나님이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주여 내가 주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과 내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주께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나의 무덤을 보게 하소서. 나는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나는 죽었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나의 옛날에 나에게 취해서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그 은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 우리 찬양하신 다음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가사 좀 띄워주세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영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시간 두 손을 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제단 앞에 내가 죽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옛사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 온전하심만 내가 붙들고 갑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주여, 나의 오른손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만 붙들고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그 온전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주여, 그 은혜 앞에 하나님 내가 온전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세상에서는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물질로 이길 수 없으며 사람 이길 수 없지만,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는 지존자임을, 왕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주여. 주여, 우리의 생각, 주여 내 믿음, 주여 내 방법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소서. 주여, 나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소서. 주여, 내가 7번이라도 주여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더한 것이라도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여, 여러바이카라 열라로이스카라 여러바이카라 열라로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장군의 앞에 있었던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더한 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살려준다는데 더한 것인들 못하겠습니까? 내 인생을 바꿔주신다는데 더한 것인들 못하겠습니까? 주여, 나를 치료하신다는데 내가 더한 것인들 못하겠나이까?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주여, 여라바이카라 여라바이카라 여라로 홀리스마이카라 여라로. 주여, 여라바이카라 여라바라로. 주여, 나를 치료하신다는데, 주여 내 가정을 회복시키신다는데 주여, 더한 것인들 못하겠나이까? 주여,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여라바이카라 여라바라 여라로 여라로. 주여, 여라바이카라 여라바라 여라로. 주여, 성령이 붙들어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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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 인생을 바꿔주신다는데 주여, 내가 더한 것인들 못하겠나이까? 주여, 내가 더한 것인들 못하겠나이까?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주여 여러바이카라 여러바라로스, 주여 여러바이카라 여러바라여로. 하나님 중부제일교회 하나님 어린 소녀 하나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순수한 믿음 하나가 필요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순결한 믿음 하나가 필요합니다. 주여 여러바이카라 여러바라 여러로스가라 여러바라로. 너무나 생각이 많아져 버린 우리, 주여 너무나 생각이 많아져 버린 내 인생,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여라바 여라 여라라 여라로스가라 여라로 와라바라 여라 힐리스 마이카라 여라로. 주여 여라바 이카라 여라바라 여라로 여라로스가라 여라로. 주여 여라바 이카라 여라바라 여라리. 주여 주여 여라바이카라 여라로스.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나만 장군을 쫓아왔던 종이 했던 말이, 주인이시여 병을 치료해 준다는데 더한 것인들 못하겠나이까. 내 자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데 권사님, 집사님 더한 것인들 못하겠습니까? 가정을 회복시켜 준다는데 더한 것인들 못하겠나이까? 질병을 치료시켜 주신다는데 내가 더한 것인들 못하겠나이까? 주여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나는 누굽니까? 주님, 우리 마음을 녹여주소서. 무너뜨려 주소서. 주여 무너뜨려 주소서. 더한 것인들 내가 못하겠나이까? 주여, 내게 하나님 그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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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주여 더한 것인들 우리가 못하겠나이까? 주여 더한 것인들 못하겠나이까? 내 인생을 바꿔주신다는데, 주여 나의 삶을 바꾸신다는데, 주여 우리가 더한 것인들 못하겠나이까? 주여 여러바이카라 여라바라 여라로. 주여 하나님,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내 믿음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그 온전하심만 믿고 가기 원하오니 주여 여러바이카라 여라바라 여라홀리스. 주여 여러바이카라 여라바라 여라홀리스. 주여 여러바이카라 여라바라 여라홀리스가라 여라로 여라홀리스가라 여라바라 여라홀리스. 주여